말라기 3장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아멘.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건 하나님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 약속을 해줘야 인간이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가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요. 자기 의가 강하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의가 나오고 욥처럼 계속해서 욥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을 오히려 적대합니다. 그리고 따지고 그리고 핍박하고. 왜 그러냐? 자기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기가 의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욥이 가짜 욥이었어요. 가짜 하나님을 경유했다 그 말입니다. 인간들이 볼 때는 참 경유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시험을 하게 마귀에게 시험하게 딱 내버려 두니까 자기 의가 다 드러나잖아요. 속에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달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간에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딱 우리 마음을 달아보면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성막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가지고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 계시면 그 예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 없어요. 그건 주님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딱 맞닥뜨리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 제가 영적으로 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 그게 다 보이니까. 그래서 언약의 사자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일서 5장에 가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이. 요한일서 5장 가봐요. 실제인가 아닌가? 자,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오셨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왜 오르셨냐? 왜 오셨어요? 응? 성전에 임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살겠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그래서 성전을 지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성전을 지으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좌정하겠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래서 그분이 숨어 계셨는데 하나님이 숨어 계셨잖아요. 이사야 40장 15절에. 그런데 이제는 실제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사자를 보낸다고 말씀하는 거고 세례요한을 그 앞서 보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이 이제는 재림할 때도 다 앞서 두 증인을 보낸다고 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예배해서 주의 길을 준비한 것이고 이제는 마지막 때도 그렇게 다 준비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때가 가까웠다고 하잖아요. 지금 때가 가까웠어요. 삼성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성전 지어야 앉아. 터를 준비해서 지금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마지막이에요. 곡과 마곡 전쟁이고 마지막에. 그리고 유브라데스 강이 지금 다 말라버렸잖아요. 그러면 자 말라버리면 내 천사가 놓인다고 하잖아요. 내 천사가 놓인다는데 내 천사가 왜 놓여? 전쟁을 위해서. 전쟁은 전사를 놓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때가 가까워진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시험 들 때예요. 지금은 시험 들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기름 준비하고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지금도 내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가느냐,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속히 오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보면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는 이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길을 요한을 통해서 준비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까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건 요한까지 끝나버립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왜 그러냐? 예수님이 오시는 걸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으니까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11장 13절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래요. 자, 요한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구원으로 우리에게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으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모든 만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뭘 믿어요? 약속을 믿는 자. 그래서 약속을 믿고 내가 시인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시인하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 왜 사람들이 회개가 안 될까? 자기 마음이 문을 안 열으니까 그래요. 계시록 3장 20절 보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 옆에 있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나 안 두드리나. 그러면 문을 두드려요. 근데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왜 열리질 않을까요? 자기 의가 가득하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자기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나는 교만하지 않아. 내가 겸손해. 그런데 말을 들어보면 교만해. 그게 교만한지도 모르고 교만한 거예요. 그게 교만한지도 모르고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아이러니하다니까. 내가 교만한지 알고 살아가면 좋은데 내가 교만한지도 모르고 내 의가 강한지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전혀 하나님 입만 벌리면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신 게 몰라오잖아요. 그들이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오니까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당만 나오면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열심히. 이 뭐가 문제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완전히 심령 골수가 쪼개져서 완전히 다 내가 죽은 자로 사느냐 이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있어요 없어? 자기 정당성이 나와야 안 나와? 자기 정당성이 없어. 욥이 죽지를 안 해가지고 자기 정당성이 나와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말할 수 있어요 없어? 자기 친구들까지 네 친구들까지 네가 회개의 힘을 들고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하네.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돼. 우리 예수님을 만나려면 회개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유대인들이 회개가 됐어요 안 됐어? 오늘날도 우리가 회개가 안 되니까 자기 정당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기 변명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데 변명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이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이 침노를 당하느니, 그래서 천국은 침노라는 거예요. 침노는 자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침노는 빼앗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내가 빼앗는 거예요. 뭘로 빼앗아요? 뭘로 빼앗아요? 예수 이름으로 빼앗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 이름이 뭐예요? 생명인데 그 생명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거 로마서 6장 4절,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 안에서 죽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찾고 붙들고 순종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뭐예요? 구하라. 자, 마태복음 7장 7절 봐요.
마태복음 7장 7절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뭘 구해요? 성령을 구한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오셔서 뭘 해요?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잖아요. 우리의 소망을 가르쳐주고 그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데 그 사랑이 네 안에 임하면 원수들 다 짓밟아주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니까 예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 병과 가난과 저주를 가지고 왔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병과 가난과 저주를 가지고 왔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는 건강해. 할렐루야. 나는 약한 자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병을 가지고 왔으니까 나는 건강하게 살 거야. 그렇게 자꾸 명령해야지. 명령. 예? 근데 명령을 안 해. 아우 나는 몸이 아파서 죽겠어. 날마다 자기가 심어 그렇게. 그런 게 계속 심으니까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포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예수님이 모든 병과 가난과 저주를 가져갔다. 나는 가난할 필요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병과 가난과 저주, 내 건강을 약하게 하는 것들은 다 쇠사슬은 다 끊어지라. 이게 명령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대적하라고. 그런데 거기를 못 넘어. 요단강을 못 넘어. 두려워서. 예수 안에 들어가야죠. 예수 안에 들어가.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자,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먼저 그냥 앞세워서 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냥 빠져 들어가면서 열리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모세처럼 가르고 걷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빠져 들어가면서 열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그래서 침노한다는 거예요. 그냥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이게 침노예요. 예수 안에. 예수 이름을 가지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건강을 구해. 그러면 건강 주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가지고 갔어요? 안 가지고 왔어? 가난, 돈이 없어. 그러면 준다 안 준다? 준다는 거. 의인은 거식함이 없다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얘기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다고 말씀했으니까 나는 의로서 살아가기 싸우니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구해야 안 해. 구하라 안 구하라. 감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 감이 떨어져요. 재수 좋으면 뭐 하나라도 떨어지겠지.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재수를 믿는 거예요. 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다. 할 수 없는 걸 있게 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안 믿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없는 걸 있게 하신다는 걸. 이 없는 길을 내는 게 하나님이셔. 요단강이 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홍해가 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있게 하시잖아요. 바로왕을 왜 강팍하게 할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는데 그래. 야, 내가 바로왕을 왜 강팍하게 하냐? 왜 강팍하게 하냐? 그러는 거야. 왜 강팍하게 해요? 그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쌓여져 갖고 하나님이 치시려고 그러죠. 그렇다. 너희 나라도 그렇다는 거야. 이제는 뒤돌아설 수가 없다. 뒤돌아서서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건드리면 하나님을 건든다고 내가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중국이 왜 이렇게 저렇게 재앙이 많해? 시진핑이가 교회를 다 진멸해서 그런 거예요. 성교사를 다 쫓아내가지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시진핑이 그냥 결국에는 망해요. 별 것도 없어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건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손을 대요. 하나님이 손 대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부딪혀가. 우사가 복귀하고 부딪히 복귀 만지기만 해도 죽었어 안 죽었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믿음의 대상이지 우리가 그분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건드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왜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 다단, 아비람, 모세를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땅에 갈라져 그냥 죽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 내가 옳은 소리 한 것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적한 걸로 보는 거예요. 대적하는 걸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어찌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 핍박했어요? 사람들 핍박했지요. 예? 그런데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할렐루야. 이런 기본을 모르면 어떻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런 기본도 몰라. 기본도. 나는 옳은 소리 하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교만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고 하죠. 믿음의 경주. 우리는 오직 믿음의 경주뿐이 없어요. 믿음의 경주 뭐라고? 내가 사진을 붙여놨잖아요. 5가지 면류관을. 여러분들은 어떤 면류관을 골라요? 어떤 면류관이 마음에 들어요? 5가지 중에. 면류관을 봐요. 저기. 자, 우리가 중요한 거. 면류관이 어디 있는지도 관심이 없어요. 예? 그게 관심이 없으니까. 자, 우리가 중요한 거냐?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왜 믿음의 경주를 할까요? 그것은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오직 바라며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뭘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오직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죠. 할렐루야. 면류관을 받아야 우리가 첫째 부활이 돼서 1000년 동안 악노릇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이고 바로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라. 우리는 시험 들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은 누가 져요? 자기 마음에서 자기 마음의 정욕으로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시험 들게 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선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다른 게 없어요. 영적으로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게으르지 말라. 항상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왜 깨어있으라? 마귀는 가만히 놀고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우리나라를 지금 어떻게 기도하냐?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천사장들은 들을지어다. 천사장들은 들을지어다. 천문사자를 몰고 와서 우리나라 악한 영들을 다 썰어버릴지어다. 이렇게 명령해요. 왜?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아버지 천사장들에 내가 명령하면 천사장들이 듣습니까? 안 씁니까? 듣는다는 거예요. 명령하거라. 그래서 천사장들아 들을지어다. 우리나라 악한 영들 다 쓸어버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사내립을 보면 천사들이 와서 그냥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다 쓸어버리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렇게 무섭다는 거야.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면. 제가 왜 천사장들에 대해 명령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나의 소구 천사만 나팔 천사는 항상 나를 돕는 천사니까. 천사장들에게 이제 명령 막 천사장들 왜? 다급하니까. 다급해야 안 다급해. 자,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명령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해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마귀에게 우리가 시험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려고 우리가 믿음을 더 가지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이 더 자라나서 생명이 자라나서 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세계를 이끌어 가야 되니까. 할렐루야. 제가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세계 머리가 된다고. 마지막 때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지금은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 환경에서나 내 삶 속에서 어려움이 온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다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니면 나 아니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에게 왜 건강 주셨어요? 왜 물질 주셨어요? 오직 그분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내가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사오니 모든 다 열어놔라 기도하게 되면 다 열어주는 거예요. 물질도 열어주고 건강도 열어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너 왜 건강 달라고 그래? 아버지 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건강 주는 거죠.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갔으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오셨냐?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려고. 죄를 해결하니까 뭐예요? 죄에서 자유. 그분은 오직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좀 자유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자유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잖아요. 우리 때문에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왜 다가와요? 구원으로 다가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해서 새 언약 일꾼으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 7절을 보면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시었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또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 도와야 한다. 여러분들도 어려움 당하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제 몸은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이 샀어요 안 샀어? 빚값 주고 샀으니까 그걸 믿습니까? 그걸 믿게 되면 아버지의 몸이잖아요. 아버지가 제 몸이 아니고 아버지의 몸이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지체 몸 뒤에야 안 돼.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러면 그분이 건강 준다 안 준다? 이미 건강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믿으라는 거예요. 믿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던 거예요. 그 생명이 귀한 생명, 생명의 빛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에 그 빛이 들어오면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요. 항상. 할렐루야. 나약한 자가 되지 않아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묻은 것이다. 그래 보배로운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로마서 6장 4절 그 새 생명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 생명을 실제로 가지고 우리가 생명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고요. 예수 이름이 진리니까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진리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진리를 행했습니까? 내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고 그 새 생명이 실제로 나를 진리가로 인도하시고 오직 성전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새 생명이 내 안에 자정하는 거예요. 새 생명이 자정한다는 것은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이제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자정하고 성령으로 자정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가르침 주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23절 그래서 성령이 가르침 받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자정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 영광을 보고 살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첫 언약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여러분과 제가 얻었다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왜 그러냐?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했으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유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근심 걱정만 쏟아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 병을 가지고 왔구나. 내가 건강할 수 있으니 자유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 가난을 가지고 갔구나. 감사합니다. 가난에서 나를 속량하게 쓴 게 거름더미에서 건졌잖아요. 할렐루야. 시편 112편, 113편, 67편 그거 다 나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약의 사자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언약의 사자가 오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오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들에게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업으로 받으면 그 기업이 예수 이름을 우리가 가졌으면 우리가 그런 부분 앞에 구하는 거예요. 구하면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래서 불우한 청지기, 불우한 재판자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우한 재판관도 계속해서 청하니까 들어준다고 안 해요. 하물며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으로 말미암아 보증을 받은 거예요. 뭘 보증을 받았어요? 구원을 보증을 받. 그리고 우리에게 병과 가난과 저주를 싹 가지고 갔다는 걸 우리가 보증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보증을 받은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보증이 되어서 이제는 병과 가난과 저주 죄를 기억한다 못한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귀가 우리에게 속이면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는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면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 그분이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쉬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 살려주기 위한 거예요. 이제는 믿음과 순종으로 그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고 살아가야 된다. 오직 순종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오직 순종밖에 없어요. 나의 의는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공헌을 이루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어야 되고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여러분들이 공헌이 이루어졌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은 기분 나빠서 구원이 안 되고 내일은 기분 좋으니까 구원이 되고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날마다 기분이 안 좋아도 그냥 감사 하나님 감사.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겠습니까? 생명이 더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생명이 더 자라나야 돼요. 그걸 원해요 주님이. 우리가 장성한 자 되어서 이제는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축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4절 영광만. 자, 에베소 1장 14절 봐요. 에베소 1장 14절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어진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봐요.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자,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영광이 채워지면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안 채운대. 그렇게 써 있어요. 채우신다고 써 있어요. 그게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영광을 고린도서 4장 6절.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영광을 오시는 거예요. 성전을 새 언약을 이루셔서 성전을 지으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광을 보여주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요? 자, 6절 봐요.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래 말해. 이것도 염려하고 저것도 염려하고 내가 어떻게 먹고 사나 그러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께 하리라. 자, 내가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을 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건강이 여기 이렇게 안 좋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고. 돈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다 알아요, 몰라? 아버지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욕심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필요한 거 구하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일일와 양식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날마다 일일와 양식을. 할렐루야.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날마다 그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도, 재정의 문이 열리는 것도, 우리가 재정의 문을 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가 심은 대로 하나님의 30배, 100배를 역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심느냐, 여러분들이 말하는 모든 것이 심어지는 거예요. 예? 옥토로 만들어서 씨를 뿌렸어. 거기도 심어지고, 길가에 떨어진 씨도 싹이 나야 안 나?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기도할 때만 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대화하면서 그냥 무심코 심는 것도 심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그 언약의 기업을 가지면 이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의 기업, 예수는 만왕의 왕이신 그 왕의 의의 왕이 되었으니까 의의 왕으로서 명령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드립니다. 안 된다고 나는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안 되는 거지. 할렐루야. 예? 나는 왜 이래? 그러니까 자꾸 또 그것도 심어. 그걸 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부정한 거 심은 거 다 취소시키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이 심은 거 다 부정한 말은 다 취소가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명령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수시로 나도 모르게 무심코 그 부정한 것을 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취소 뽑아내야지요. 알곡을 위해서 뽑아내야 농사일하는 분들이 풀을 뽑아내야 안 뽑아내. 우리도 뽑아내고 그래서 취소시키고 아버지 끊어주세요. 이제는 제가 선한 말 한 거, 제가 하나님 앞에 심어진 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거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사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영광 가운데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려고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축도입니다. 기도하죠. 거룩한 주님, 우리에게 언약의 사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광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생명으로 구원을 하시고 우리의 구원 가운데서 또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풍족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오직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